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52주 주일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해 첫 주가 되면 그 해의 교회 표어 설교를 합니다. 2017년도 주님 사랑 교회의 표어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 아멘까지 해야 돼. 아멘. 그렇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몇 가지를 꼽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올해 이 기도와 전도를 제가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할 마음도 없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그렇게 강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호소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 하면 우리 어제 송구영 신대처럼 뒷부분을 여러분 하시면 돼요. 모이면 흩어지면 아멘. 좋지요?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들어도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요. 전도할 때 오후 예배 전교인 전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 드리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전도 나가기 전에 설교한 그 부분을 구호로 외치면서 아마 작년 가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 구호로 된 것인데,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이 구호를 만든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구호는 아니고 120년 전에 한국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이 조선이란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모이면 항상 뭐하자? 기도하자. 흩어지면 뭐하자? 전도하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 가난하고 메마른 이 땅,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조선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복음은 그렇게 확장됐고, 교회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의 산물이 바로 여기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선교사님이 썼던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지금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 다를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모이면 뭐 하라고요? 이걸 호소할 것이고, 다음 주면 흩어지면 전도하라. 이것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고려해서 제가 시간 잘 분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성숙을 경험할 때
교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부흥할 때가 되고 또 성장할 때가 되면 항상 믿음의 선조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난방도 되지 않고 또 추운 겨울 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밤새 기도했던 기도의 종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힘을 얻고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님 따라 가끔 새벽 예배를 나가면 그 새벽 예배에 보일러도 켜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불을 뒤집으시고 권사님들이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밤새워 기도했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바위 위에서 토굴 안에서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먹고 살만하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열심도 줄어들고 기도의 야성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제가 봐도 기도 시간도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봐도 기도 모임도 횟수도 참 많이 줄었습니다. 기도 소리도 점점 작아졌고 그리고 기도의 눈물도 점점 메말라지고 있는 형편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아마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평안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많고 기도할 제목은 더 많은데 기도의 무릎이 지금 우리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관광지에 있는 갈매기들이 겨울철만 되면 이게 굶어 죽는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참 신기하죠. 갈매기도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관광지에 있는 이런 유원지에 있는 갈매기들이 왜 굶어 죽을까? 기사를 쭉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글쎄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뭘 먹고 산다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새우깡을 먹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니까 그 차가운 그 바다에는 언제는 안 가요? 겨울엔 안 가잖아요. 겨울에 안 가니까 그렇죠?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다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을 제가 읽어보고 참 가슴에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치 관광객이 던져주는 새우깡에 길들여진 갈매기처럼 우리 너무 평안에 길들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뭘 기도하고 뭘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사그러진 것 아니고 기도의 눈물이 메마른 것 아니며 기도의 시간과 횟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기도의 열심과 야성을 잃어버린 개인과 교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힘을 잃고 무력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부터라도 기도의 야성과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구하는 시간을 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와 연약하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소리보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더 크게 번져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늘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 있는 게 뭐냐면, 저 어릴 때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늘 모여요. 늘 모여 있으면 맨날 우리끼리 그래요. 장로님들 뭐 하노? 그러면 장로님들 뭐해요? 회의하요, 회의.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또 뭐 하노? 그러면 또 뭐해요? 싸운다. 좀 이따 뭐라면 회의한다. 또 물어보면 또 뭐해요? 싸운다. 좀 이따 물어보면 회의한다. 우리 장로님들 다 바꿨어요. 장로님들이 재작년부터 모이면 장로님들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아침 일찍 오셔서 30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성가대 대원들, 모든 기관장, 구역장, 주일 아침마다 모일 때마다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성도들도 모이는 그 자리에 회의만 하지 마시고, 회의만 많이 하면 회의감 들어요. 웃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면 늘 진지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뽑았잖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잠자기 전에 진짜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말씀 카드를 다 뽑아가는데 마지막 남은 분이 우리 박종대 성도님하고 혼자 남았어요. 박종대 성도님 이제 2장 갖고 이렇게 했죠. 너무 아주 귀여웠는데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가, 우리는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뽑아왔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안 뽑아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누구 집 구절이라고요? 담임 목사의 집의 구절이에요. 어제 들어오는데 아내가 말씀 제 앞에서 읽더라고요. 왜 읽어주겠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근신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소령도 여러분, 어둠의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기도하고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요.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으면 다 멸망받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인 몇 명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200명 넘는 성도가 있다고요. 200명 있는 성도가 계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부천이 성시화되고 이 민족이 성시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없다고? 몇 명? 10명이 없어 멸망한 거. 10명이.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도들이 몸부림쳐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은 이 시국이 이럴지라도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를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당시 영국 유럽 교회는 교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예요. 그 자리, 본인이 소속된 교회, 그 지역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수년 동안 교회가 2만 명이 부흥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2만 명 하면 뭐 놀라지도 않지만, 그 시대의 영국 런던에 2만 명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런던의 한 지역에 2만 명이면 다 교인이에요. 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스펄전 목사님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게, 어떻게 설교 준비하길래, 어떻게 행정을 차례 목회 준비하길래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서재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큰 예배당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당 지하에 어두컴컴한 그 소 예배당을 보여드리는데, 그 소 예배당엔 중얼중얼 소리가 있어요. 뭐 하는 소리예요? 기도하는 소리예요. 문을 열면서 뒤에서 조심스럽게 스펄전 목사님이 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의 발전소이며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의 자리가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쓰신 기도 부흥이라는 책을 제가 몇 주 전에 구입해서 다 읽어보았어요.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왜 교회가 언제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제가 거기서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성도가, 왜 교회가 언제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지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상식적이고 간단하고 싱거운 답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답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답이에요. 너무 싱겁지만 100% 맞아요. 왜 기도해? 왜? 누가 응답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새벽에 나올 때 우리 아내가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도 혹시 못 깰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못 깨는 그 아내도 아이가 엄마 하면 일어나요. 여러분 남자들은 거짓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누구는 반응을 하지요? 엄마는. 같이 잠을 깨요. 저는 그 소리를 근데 그 소리 알람 소리는 잘 들어도 그 소리는 못 듣는데 누구는 들어요? 엄마는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귀 기울이며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은 위엄을 가지고 계세요. 태양을 정지시킬 수 있고 바다에서 파도를 얼어붙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별빛을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위엄을 갖고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절대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이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그 기도 절대 물리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신 때조차에도 자기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또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은 언제나 기도로 나라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으며 핍박과 고난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워버리는 메아리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말씀과 기도 순간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에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여도 못 받은 것은 그게 놀랍고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문을 두드리시면 열릴 것이에요. 긍휼의 문이 열린다고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리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 그게 이상하고 그게 성경의 모순인 거예요. 우리 지난달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요. 오늘처럼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꾸 기도하라는 분이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 드려요. 등산 비유를 듭니다. 원래 1월 1일이 되면 우리 산상기도에 가는데 오늘은 주일이라 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가면 등산 좋아하는 분 많죠. 근데 등산을 가려고 하면 꼭 초치는 사람이에요. 초치는 사람. 뭐라고 초를 치냐면 아니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 힘들게 올라가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핫발입니다. 핫발이. 이 등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청년 때 군에 입대해서 유교 훈련을 받는데 이 조교들이 저 높은 데로 올라가세요. 다 올라갔어요. 근데 조교가 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다시 저 높은 올라가세요. 또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세요. 계속 군대 용어로 뺑뺑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왜 그래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지구력을 기르고 근력을 기르고 깡을 기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해서 돈 많이 벌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책임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바뀌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며, 이 땅에 고단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면 흩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뜻을 배우며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의 신앙생활 고단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사랑교회의 기도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